오늘 보실 말씀 신약성경 366쪽 히브리서 11장 32절에서 40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를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불의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였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기도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좋은 예배당과 또 교회와 성도들을 함께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말씀을 나누니 성령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셔서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생의 기쁨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진리의 기준을 온전히 세우고 평생을 붙잡고 나갈 영적인 깃발이 우리에게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오늘 이곳에서 또한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몇 주 동안 요엘서 2장 28절에 나오는 꿈과 이상과 장래일을 보리라, 이것들이 도대체 우리에게 어떻게 다가오고 무슨 의미가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쭉 살펴보았는데 오늘도 그 주제에 이어서 요엘서 2장 28절에 선포한 꿈과 이상, 이것들이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 무엇을 얘기해주고 있는가를 우리 히브리서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보통 한 사람이 나에게 꿈이 있어, 아니면 청년이나 학생들이 나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 모든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이 청년이나 그 학생이 지금보다 더 나은 목표,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기에 참 괜찮고 때로는 이 사람 참 열심히 해서 높은 목표를 이루려고 하는구나, 그런 어떤 현재 상황보다 더 높이 뛰어올라 남들이 우러러보거나 부러워할 만한 성공을 이루는 것을 마음에 품고 있구나, 그렇게 이해하고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금보다 내가 더 못하게 살아가거나 지금보다 좀 더 후퇴한 그런 생활을 내가 꿈꾸고 그게 나의 비전이고 목표입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 만나보신 적 있으십니까? 없어요. 우리가 사회에서 얘기할 때 꿈, 비전, 내가 미래를 바라본다 얘기할 때는 지금보다 더 낫고 높고 더 위대하고 많은 사람들이 보기에 더 우러러 볼 만한 그런 걸 마음에 품는 걸 보통 얘기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꿈과 비전이라는 것을 이런 식으로 이해하고 통하다 보니까 성경에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2장 28절에 이 꿈과 이상 역시 이와 비슷하게 받아들이고 이해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인 역시 다른 사람보다 더 높이 올라가고 사람들이 보기에 더 크게 성공하고 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결과를 낼 때 저 사람 참 꿈과 비전을 이루면서 살아가는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평가하고 칭찬해 주는 일들, 그런 일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사실 적지 않게 만나게 되죠. 요즘에는 우리가 이제 공동 기도 나오시는 분들이 그런 기도를 잘 안 하시는데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기도할 때 보면 하시는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오며
오래된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은 기억하시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도대체 무슨 머리가 되기를 원하시는 건가? 이제 그런 생각을 했는데 그 얘기는 그거죠. 세상에서 세상 사람보다 더 성공하고 더 높은 지위, 더 괜찮은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 교회에 있는 청년과 학생들과 자녀들이 되기를 바란다. 뭐 그런 마음, 모든 부모의 공통적인 마음이긴 해요. 그런 기도를 했던 그런 기억이 저도 납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꿈과 이상, 비전, 특히 요엘서가 얘기하는 그런 꿈, 비상, 이상, 그 다음에 이 장래일, 이런 것들을 보통 이 세상이 얘기하는 식으로 받아들이는 게 진짜 성경이 오늘 우리들에게 주고자 하는 꿈과 이상과 장래일에 대한 비전인가, 이해인가? 우린 여기에 대해서 한번 정직하게 나의 이 내면에 숨겨져 있는 생각들을 볼 필요가 있어요. 꿈, 그러면 꿈으로 유명한 사람 이야기를 살펴보면 아마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성경에서 이 꿈, 그러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사람은 꿈꾸는 사람 요셉이죠. 창세기 첫 번째 책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교회를 안 다녀도 요셉 얘기를 아는 사람들은 많이 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가 쭉 창세기에 나오는데, 이 요셉의 파란만장한 인생은 그가 꾼 꿈을 말로 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꾸었던 꿈이 뭐죠? 유명한 꿈을 꾸죠. 자기가 추수해놓고 보니까 자기가 만들어 놓은 곡식단 있고 형들 12명이, 11명의 형들이 있는데 10명이구나. 10명의 형들이 쭉 추수해놓은 곡식에 다니는데 그 곡식단이 똥똥똥똥 와가지고 나의 곡식단에게 다 절을 하더이다. 형님, 제가 이런 꿈을 꿨습니다. 눈치가 참 없어요. 보면은 가가지고 또 얘기를 합니다. 며칠 뒤에 또 꿈을 꿔요. 이제는 해와 달과 별, 이거는 어머니, 아버지, 그리고 형제들을 의미하는데, 이거 해와 달과 별들이, 자기도 별이죠. 자기한테 와가지고 다 절을 하더이다. 이걸 얘기를 또 합니다. 입이 가벼워, 요셉이. 그래가지고 이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렇지 않아도 형들한테 좀 미움을 사던 이 동생 요셉이 결정적으로 형들한테 미움을 받아서 이 형들이 의논을 해가지고 요셉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려요. 잘 아는 얘기잖아요. 그 다음에 애굽에 가가지고 노예로 살다가 나중에 또 억울한 옥살이를 하다가 13년이 지난 다음에 이 애굽 제국의 왕이었던 바로의 꿈을 그가 유일하게 해석한 다음에 이 왕의 신임을 받아서 애굽이라는 큰 나라의 총리가 되어서 그가 새로운 인생을 시작을 합니다. 이 이야기 읽으면 너무 통쾌하고 너무 좋아요. 왠지 아십니까? 꿈이 이루어진 것 같거든요. 나중에 이 13년이 지나고 또 기근이 들어요. 7년의 풍년이 지난 다음에 다시 기근이 들 때 대략 2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간 다음에 기근이 들어서 양식이 다 떨어지니까 진짜 형제들이 찾아옵니다. 형들이 찾아와서 자기에게 엎드려서 머리를 조아리면서 식량을 좀 나눠주기를 간절하게 간청하는 그 장면이 눈앞에 펼쳐집니다. 이걸 보면서 다 드디어 요셉의 꿈이 이루어졌구나. 드디어 요셉의 꿈, 형들의 곡식단이 다 나에게 절하더이다. 아버지와 어머니의 별과 이 형들의 이 달 다 나에게 절합니다. 이거 얘기해가지고 정말 죽을 고생을 하면서 20년이 지나갔는데 드디어 이 요셉의 꾼 꿈이 성취되었구나. 사실 이거 보면 성경 읽을 때 이 사건을 보면 마음에 아주 통쾌한 마음이 들 때가 있죠. 더 통쾌한 마음이 드는 이유는 나에게도 좀 이런 일이 일어났으면, 나도 좀 이 요셉처럼 성공했으면, 내가 정말 지금 사는 거는 참 노예 같진 않더라도 나의 자녀들이, 나의 이 후손들이 이 애굽에 있는 이렇게 이 총리처럼 올라가는 것처럼 정말 성공한 삶을 살아갔으면, 이런 마음이 우리들에게 은연중에 있기 때문에 이걸 심리적으로 얘기하면 투사를 하는 겁니다. 이 요셉을 통해서 나에게 아니면 나의 자녀에게 그걸 투사하면서 이 얘기가 우리에게 더 기쁨이 되거나 아니면 통쾌하거나 더 즐거운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형들이 와가지고 이제 자기 앞에 머리를 조아리는 그걸 보면서 요셉은 이 꿈이 나에게 이루어졌다. 됐다. 끝났다. 과연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꿈꾼 게 이루어지는 것 같잖아요.
20년이 지나서 자기가 꾸었던 꿈이 성취되는 것 같다면 요셉은 그럼 그 꿈을 꾸었던 요셉은 당사자는 하나님 이제 모든 꿈이 다 이루어졌으니 주여 감사합니다. 저는 높은 관리로 모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모습으로 제가 잘 살겠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인생을 잘 살아갔더라. 창세기 얘기가 그렇게 끝이 납니까? 그렇지 않아요. 만약에 애굽의 성공한 총리로 권력자로 잘 먹고 잘 살았다 이렇게 끝난다면 요셉의 꿈은 그게 다였을 겁니다. 하지만 창세기의 마지막 장 50장 마지막 절 24절과 25절은 이렇게 얘기하면서 창세기 전체가 끝이 납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라 하였더라. 창세기의 마지막은 요셉의 유언으로 끝이 납니다. 요셉이 마지막 죽음, 임종하는 데 있어서 마지막으로 그가 자기를 둘러싸고 있는 형제들, 후손들에게 남긴 그 얘기는 하나님이 내 꿈을 이루어주셨기 때문에 내가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이걸 감사한데 이런 얘기가 아니었어요. 요셉이 마지막으로 남긴 얘기는 진짜 꿈이었어요. 그게 요셉의 평생 아니면 마지막 죽음 앞에서 이 죽음을 넘어서는 진짜 근본적인 꿈을 그가 바라봤던 그 소망과 꿈을 자기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유언처럼 남기는데 요셉의 진짜 꿈은 하나님께서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성취되어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약속이 성취되어 그때에 자신의 유골이 그 땅에 들어가는 것을 간절하게 소망하면서 그 얘기를 유언처럼 남기는 게 창세기의 마지막 이야기예요. 이것이 요셉의 진정한 꿈이었고 요셉은 그 꿈을 바라보며 살아간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읽었던 이 히브리서 11장도 우리가 읽은 바로 앞에 보면 22절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시에 이스라엘 자손들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히브리서 저자도 요셉이 남긴 이 유언이 요셉의 진짜 꿈이었고 그가 그것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달려갔다고 평가를 하면서 기록을 해놨잖아요. 실제로 430년 후에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을 나갈 때 그들이 뭘 했냐면 요셉의 해골을 메고 나갔더라. 출애굽기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요셉과 히브리서의 말씀을 비추어 볼 때 선지자 요엘이 말한 장래일, 꿈, 이상, 비전 이것은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성공이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으로 그것의 성취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세상에 잘 살기 때문에 이 사람의 믿음이 있으니 이 사람 믿음은 성공한 것이다. 이 세상에 부러워할 만한 결과를 내고 높은 관직에 오르고 뭐 아주 참 좋은 것, 세상이 부러워하는 것이 곧 교회 안에서도 성공한 것이다. 우리는 얼마나 이런 공식을 가지고 사람의 믿음을 평가하고 또 우리도 그렇게 기도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성경이 말하고 요엘 선지자가 선포했던 꿈과 이상과 장래일은 이 세상이 얼마나 내가 이 세상적인 기준으로 성공하고 좋은 결과를 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그런 자리에 올라갔는가 그런 걸로 평가할 수 있는 게 아님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성경이 말하는 장래일, 꿈, 이상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세상에서 잘 살고 좋은 어떤 그런 모습이냐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약속이 성취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꿈과 이상과 장래일이에요. 본문 11장에서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으로 이런 꿈과 이상을 바라보며 달려간 사람들을 이야기하죠. 그리고 본문을 통해서 믿음으로 달려간 그들이 겪었던 일들에 대해서 서술을 합니다. 33절, 34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하죠. 믿음으로 사람들은 나라를 이기기도 적국이요, 적국. 다른 나라를 이기고 의를 행하고 약속을 받고 사자들의 입을 막고 다니엘 얘기죠.
으르렁거리는 사자 입을 막았다는 겁니다. 불의 세력을 멸하고 칼날을 피하고 연약한 가운데서도 강하게 되고 용감하여 이방인들의 진지를 물리치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고 체험했다. 이렇게 33절 34절에서 얘기를 해요. 여기 나오는 일들을 쭉 읽어보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꿈과 이상의 성공적으로 성취된 모습 같아요. 싸우면 이기고 연약한 것한테서 담대하게 나가고 사자들이 그냥 물려고 달려들면 그걸 그냥 물 확 막아버리고 불 가운데 있어도 그 불이 해하지 못하는 그런 놀라운 일을 경험하는 것. 이게 꿈과 이상을 이루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꿈과 이상의 성취되는 모습, 그런 모습의 일종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렇게 꿈과 이상이 성공적으로 성취만 된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꿈과 이상을 따르는 것이 무엇이 어렵겠어요? 적들을 이기고 모든 시험도 내가 넉넉하게 넘어내며 내가 정말 싸우기만 하면 이기고 승리를 얻는 그런 일들만이 우리 앞에 펼쳐져서 내가 이 믿음으로 꿈과 이상을 따라가는 것이 그런 일들만 연속된다면 누가 신앙생활하는 게 어려운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본문은 34절에서 끝나지 않아요. 이어지는 35절부터 37절의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달려간 사람들이 당한 고난에 대해서 길게 서술하는 그 말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무슨 일을 당했습니까? 아끼는 자들이 죽고 고문을 받되 풀려나려고 하지 않았으며 조롱당하고 채찍에 맞으며 결박당해 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돌에도 맞고 톱과 칼로 처형도 당했으며 가진 것이 없어서 동물의 가죽으로 옷을 입고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다고 히브리서 저자는 이어서 믿음을 따라 이상과 꿈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그 사람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이 보기에는 실패하고 처참하게 망가진 모습입니다. 누구도 되고 싶지 않은 모습이고 경험하고 싶지 않은 그런 고난이에요.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38절에서 이들에 대해서 평가를 내리고 있죠. 우리가 38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그들이 세상에서 처한 상황을 그들이 감당하지 못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했다라고 히브리서 저자는 평가해요. 세상이 보기에는 별 볼 일 없고 실패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히브리서 저자는 믿음의 눈으로 그들을 볼 때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한 자가 되었더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라운 얘기입니까? 왜냐하면 믿음으로 꿈과 이상을 따라간 사람들은 세상의 성공 기준,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않고 거부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세상의 그럴듯한 모습으로, 세상이 아니면 부귀영화로 모든 사람들이 되고 싶은 그런 목표를 가지고 그들을 회유하거나 타협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 세상은 그들을 감당할 수가 없는 사람이 되고 말았던 겁니다. 세상에서 실패하고 비참하게 보일지라도 차라리 그곳에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꿈과 비전을 바라보기를 선택한 자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증언하고 있는 믿음의 사람들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이 증언하는 꿈과 비전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과는 완전히 다르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말하는 꿈과 이 비전과 성경이 말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이 꿈과 비전은 완전히 달라요. 이런 꿈과 비전을 바라보며 달려갔던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9절까지 보면 이 바울이 자기가 끝까지 바라보았던 이상과 비전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고백하는 말씀이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신약의 인물 중에서 많은 사람이 있는데 그 중에 사회적으로 성공에 가장 가까운 인물이 바울이었어요. 바울은 집도 부유했습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자기의 고향을 떠나서 예루살렘에 와서 요즘 말로 얘기하면 유학을 해서 아주 좋은 제 스승 밑에서 어린 시절부터 유학을 해서 그가 유대교에 학문적으로 정통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로마의 시민권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또한 유대교 사회 내에서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국회의원과 같은 그런 특권을 가지고 있는 사내들인의 공회원도 되었어요. 그 당시 사람들이 보기에 성공에 가장 가까운 사람이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에 영적인 관점, 인생의 가치와 기준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가 바라보고 꿈꾸는 것은 더 이상 이 세상의 성공이나 높아짐이 아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완성하신 십자가 복음의 은혜를 누리며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그의 남은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는 것이 그가 새롭게 보게 되었던 꿈과 이상과 장래, 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의 인생이 정말 복음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달려간 다음에 죽음이 그에서 멀지 않았을 때 바울이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썼던 편지에 그가 무엇을 바라보았는지를 분명하게 기록한 말씀이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이게 사도 바울이 바라보았던 꿈이자 이상이었어요. 우리 주님 다시 오시는 날 하나님 앞에서 영광스러운 의의 면류관을 받는 것이 바울이 죽음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믿음으로 붙잡았던 꿈이자 이상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오늘 본문 40절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하나님이 예비하신 더 좋은 것 바로 그것이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우리의 꿈입니다. 우리의 꿈은 바로 그거예요. 내가 예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며 살아갈 수 있는 게 우리가 꿈꾸는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꿈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서 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 자녀됨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 나라의 삶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바라보는 비전과 이상이에요. 그리고 죽음 너머에 우리를 위해 준비된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어느 곳에 서 있든지 내가 어떤 상황에 처했든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얘기했던 장래 일입니다. 세상은 대단한 결과를 내고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목표를 이룬 사람을 향해서 꿈과 비전을 성취했다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성경이 선포하는 꿈과 비전은 세상적인 성공과 실패, 존귀와 비천, 부유함과 가난함에 상관없이 성경의 진리와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확신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오늘도 동일하게 주시는 꿈과 비전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성공과 실패 그런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세상엔 중요할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꿈을 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장래를 보며 달려가게 하실 때 이 세상의 기준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늘 예수 십자가 구속의 은혜가 나에게 있는가? 내가 그걸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확신하며 살아가고 있는가? 그 자녀된 권세를 오늘 내가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가? 내 앞에 올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 장래일을 내가 꿈꾸며 소망하고 있는가? 이 소망이 성경이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꿈과 이상과 장래 이름을 오늘 내가 믿음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모든 믿는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꿈을 주시고 이상을 보게 하시고 장래일을 말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또 하나님이 꾸게 하시는 이상을 바라보며 꿈을 꾸며 장래일을 말하며 우리 앞에 놓여진 믿음의 길을
최선을 다해 달려가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때로는 그 길이 과정 가운데 성공을 맛볼 때도 있고 기쁜 일도 있고 형통한 것처럼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는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하는 것처럼 견디기 어려운 고난과 환난을 거쳐갈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공할 때에도, 때로는 실패할 때에도, 즐거울 때에도, 슬플 때에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꿈과 이상과 장래일을 말할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는 자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서,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모든 삶을 살아갈 때 주님, 제가 이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으로 이 땅 가운데 온전하게 믿음의 길을 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며 사모하며 결단하며 주님 앞에 달려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고 그 복음을 믿는 모든 자에게 꿈과 이상과 장래일을 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세상은 세상의 기준에 따라 그럴듯하고 남들이 부러워하고 대단한 성과와 결과를 낸 사람을 꿈과 비전을 이룬 사람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주신 꿈과 비전과 장래일은 세상에 보여주는 것과 완전히 다름을 우리가 온전히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복음 안에서 우리가 받았던 그 꿈, 또 장래일 이상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견실하여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것이 우리에게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끝까지 인내하며 정말 이 세상에 감당치 못한 믿음의 사람으로 주님이 주신 믿음의 길을 달려나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